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 김지민 전도사, 김지환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이번 3월 부흥회는 어땠나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백성교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뜨거운 현장입니다. 네, 저는 이 백성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요. 저는 일진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적같이 치료받고 주의 종이 되었네요. 저는 멍 때리는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치료받고 목사가 되어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율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와, 대박. 저는 상처를 통해 영육으로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으름뱅이로 자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도 11달 만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태에서부터 게으르게 태어났으니 제가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치유받고 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와, 우리 네 명 다 정상이 아니었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와, 역시 백성교회는 4월달도 쉬지 않고 달리는군요. 네,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올해 4번째 부흥회가 열리고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오셔서 영혼력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백성교회 최대 행사로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와.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대단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부흥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욥기 7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로 15절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거 지금 불면증이죠? 그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지금 자살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아멘. 그러신 분 계셔요. 예,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 한 번씩은 다 가졌을걸요? 지금 뭐냐, 잠을 자려고도 잠도 안 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언제나 날이 셀까 언제나 밤이 갈까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적이. 저야 원래 긍정적이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행복하게 살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몇 번씩 겪어요.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걸?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내가 편하게 자야 되겠다 하지만 이리도 척 저리도 척 잠도 못 자는데 또 꿈으로 자꾸 나를 놀라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는 게 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도 일할 수 없으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보여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받죠. 오늘 이 시간에 원인 모를 영혼의 통증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원인 모를 영혼의 통증, 오늘 본문에서 호소하는 욥의 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울증이야, 불면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심한 고난이 오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오고 다 져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한 제자가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는 날임에도 우산 하나에 몸을 의탁한 채 스승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안타까운 듯한 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산을 놓고 집으로 가보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옷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러겠지. 바로 그걸세. 옷이 다 젖어버리면 더 이상 옷 젖을까 하는 걱정이 남아 있겠는가? 고통도 이와 같은 것일세. 비가 없는 세상이 없듯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고통에 대한 걱정을 버릴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달콤함처럼 느낄 만한 것이 되고 달콤함으로 얻을 수 없는 삶의 깊이를 얻게 될 것세.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단맛만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아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등 각종 맛을 허락하시고 그 맛을 보혈의 피로 버무려서 깊은 맛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지면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길만 남은 거예요. 비가 펑펑 오는 날 우산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비를 쭉 맞고 가면 이제 더 맞을 게 없으니까 이미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니, 그냥 맞아도 괜찮다는 그것처럼 고난을 당하다 고난의 끝에 가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에서 어떻게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한다는 거지. 올라갈 때만 남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원인 모를 영혼의 통증 치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제가 이거 전문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내적 치유. 원인 모를 이 신경성, 이거 다 상처를 통해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상처를 치료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영혼이 막 생수가 터지면서 기쁨이 넘쳐날 쯤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연간 아스피린 소비량이 무려 3만 톤에 이르는다 그래요. 전 세계 마취제의 50%를 미국이 또 소비하고 있다 그래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이용하는 이유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근육통 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근육통, 두통, 위장병, 이 신경성으로 오는 이런 질병이 여기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통계를 통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고통의 딜레마에 빠져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 공중고선을 잡은 악한 영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살면 나도 먼지를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탄광에서 함께 일하면 내가 아무리 탄을 안 만져도 탄가루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어둠으로 옷을 입히죠. 여러분, 고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노력은 인간의 분쟁을 더욱더 일으키며 고통을 가증시키고 맙니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나 스스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순에 빠져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가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과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와를 꼬인 뱀은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됐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가라고 결국은 뱀 먹이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뱀 먹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은 다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결국은 흙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흙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성령의 손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뱀의 먹이가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다시 회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받는 고통이 죄의 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로 인한 영혼육의 그런 오염과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린 중심의 부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현실에 불난집에 부채질이나 하듯이 더욱더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며 조금이라도 믿는 자가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영혼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영혼의 왕좌에 앉아서 마치 내 생각인 양 나를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무리 맞다 생각할지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고 있네, 얘 잘난 척하네, 얘 교만하네, 그렇다면 이건 내가 다시 생각해봐,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자기는 모두가 다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잠언 16장 2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연약한 인간은 꼭 넘어지기 마련이죠. 결국 고통은 더욱더 가증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통증과 고통은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는 영혼의 아픔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고통의 원인을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야. 영혼의 질병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죽어, 깨져, 부서져, 무너져.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이겨놨어. 근데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그냥 끝까지 고수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가 내 생각을 타고 들어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데, 99%, 99.9%, 100% 닦아서 한번 넘죠? 한번 넘치면, 선을 넘치면 시시때때로 오갑니다. 영적인 세계 눈을 열었는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예언하고 막 사람들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다가 덮치고 또 덮침받고 덮치고 덮침받고 이러다가 보면 같이 미쳐서 나중에는 시시때때로 이 선을 넘나듭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 같은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악령의 역사네. 어떨 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막 악령이 충만한 게 느껴지네. 왜?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자아, 내가 남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이런 자기 애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신의 옷을 벗고 가식의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고통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차라리 암병은 잘라내면 되지만 영적인 질병,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환자들은 고쳐도 살짝 틈만 주면, 의지를 조금만 뺏기면 사단이가 다시 또 7시 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고친 것 같은데 또 아프고 고친 것 같은데 또 아프고 평생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녀. 그러면 그 질병을 온전히 고침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럼 뭘까?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순간순간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가면 100% 걸려들죠. 왜? 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팔 살짝 걸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있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릴 의지도 없어. 의지도 없어도 그냥 이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은 영혼의 고통인데요, 육체적인 통증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의학적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영혼의 통증과 고통은요,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육적인 눈으로는 영혼의 아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영안이 열린 영적인 안내자는 그냥 눈빛만 봐도, 얼굴 빛깔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구나, 뿌리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뿌리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뿌리병은 어떻게 내가 1대1로 붙잡고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일하도록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께 확 던져버리고 그냥 저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확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기 의에 도취됐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탐심이 많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하게 되고 성령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면 교만을 갖고 온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고, 욕심을 갖고 온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생수가 터지면서 저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 암세포까지도 확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고통의 원인을 아시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우리가 열심히 가꿀 수는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 된 자들이 어깨 힘주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사람은 멀었습니다. 이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병든 자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타일의 사람만 고수하고 좋아한다면 나는 아직 사탄의 도구로, 지금도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아직도 나는 사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원수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후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기질이 같으니까 부딪혀요. 기질이 같지 않으면 부딪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 그 센 영과 내 안에 있는 센 영이 같이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부딪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인 거야. 그게 나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해 투영시켜서 너 이 사람 품어. 네 모습이야 이게. 이 사람 못 품으면 나도 너 품을 수 없어. 예,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땅에 매인 걸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오늘 본문의 욥이 당한 고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했습니다. 천군 천사 앞에서도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그러면서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8절로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봤냐? 이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칭찬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가서 모든 걸 다 진멸시켰습니다. 욥의 몸만 건드리지 않고.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자녀고 뭐고 싹 다 재산이고 다 몰살시켜서 거지가 됐어, 알거지. 그럼 여러분 원망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뭔 잘못인데? 하나님 내가 왜?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신이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시는 여호와시니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실 자다. 욥기 1장 21절에 그러네. 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 이 시험에서 딱 통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붙입니다. 욥기 2장에서 이제 사탄마귀가 쫙 두루다니며 왔는데, 야 갔다 왔냐? 봐라, 야 내가 괜히 네 말 듣고 그 착한 나의 종 욥을 갖다가 고난을 줬다. 야 안 흔들리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또 참수합니다. 에이, 몸을 쳐보셔. 재산으로 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 몸을 쳐봐요. 야, 참 징그럽습니다. 사탄은 끈질겨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사람도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에게 붙여버려. 이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에 이끌려갔어. 그것도 40일 금식에서 가장 배고플 때 예수님 100% 인성을 가지고 싸웠어요. 배고플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사탄에게 시험 받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라고 예수님을 모델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을 붙였을 때 욥은 욕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1탄, 2탄 성공.
근데 우리는 3탄까지 성공해야 돼. 욥기 2장 6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라. 박수 쳐줄 일이에요. 2번까지 박수 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고난의 한계선상, 인간의 한계선상에 깊이 들어가야 진짜 내가 나와.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여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자랑했지만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욥에게 원죄로부터 타고난 그런 원죄가 있었어. 욥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 세계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의, 욥도 알지 못하는 의, 요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그냥 코너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코너에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나의 어둠, 나도 모르는 나의 이 잘못을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확 가시옷을 벗기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1차 2차 시험을 잘 통과했던 욥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욥기 2장 마지막 절쯤 되니까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 세 친구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 이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더러운 자존심,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존심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재벌인데,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거 싹 다 박살내야 돼.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앉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인간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선상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욥처럼 고통당하면 바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정말 1차, 2차 시험 때 어마어마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욥이 이제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한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고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당한 그 한계 너머에 있었습니다. 아직 욥은 그 너머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몰랐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1탄 2탄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을 다 날리고 자기 몸까지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알거지가 친구들 앞에서 그 더러운 자존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욥기 3장 1절로 11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기 태어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다. 태어난 걸 저주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죽을 걸. 기가 막힌 모습이잖아요. 욥이 이렇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더니 진짜 의인은 없구나. 인간은 진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요, 옛날에요,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그랬어요. 술을 진창 먹여보고 술 먹고 나서 그 술주정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그래서 일부러 먹였잖아요. 장인들이. 왠 줄 알아? 술 먹기 전에는 가시옷을 딱 입고 의지를 딱 잡고 예의를 지키는데 술만 먹어봐 개차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술 먹여서 그 사람을 체크했다니까. 오늘 우리 다 술 한번 먹여볼까? 자기 스스로 의지를 잡지 못하게 성령의 새 술을 먹여봐야 되겠어. 세상 술 먹어봐도 그렇지만 성령의 새 술을 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성령의 새 술 먹었다고 말했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술 먹은 것처럼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끼던 돈도 확 풀어냅니다. 막 헌금도 막 짚어내냅니다. 술 먹어봐. 술 먹었을 때 아빠 나 용돈 좀 줘 아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지갑 퉁퉁.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고 나서 돈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이거 어디 가냐? 아빠가 나 주셨잖아요. 야, 나 그거 조금만 더 줘라. 성령에 취해도 그래. 우리는 완전히 성령에 취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어설프게 미치니까 문제지 완전히 꽉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던 욥, 결국은 자기 의에 불탔습니다. 또 자기 의에 불타있는 욥의 모습을 본 욥의 친구들은 저주와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냐. 너 한번 돌이켜봐. 너 한번 생각해봐. 염장을 터질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값이라고 몰아세우는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욥기 3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당당합니까?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심은 것도 다른 사람이 뿌리채 다 뽑히기를 원하고 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울로 좀 달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을. 이야, 당당하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다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안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절대 잘못 안 했어. 나는 진짜 화 안 냈어. 나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욥은 스스로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엘리후의 책망을 받기도 하죠. 젊은 사람 엘리후,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가관 아니구나. 서로가 잘났다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욥기 35장 6절로 11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지라. 멋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두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삶이 아닌 자기를 세우려는 삶의 결과는 고통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의 통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 여러 달 이유도 모를 고통을 당하면서 저녁이 되어서도 쉬지 못하고 고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밤이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고달픈 밤. 여러분 근데 고달픈 밤은 환난 고통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무엇보다 욥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욥기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는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괴로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에 해당하는 나푸시는 생명, 호흡, 사람 등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는 네페시의 1인칭 소유격 전묘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는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욥은 그 고통으로 인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리이다에 해당하는 이 아시하는요 말하다, 한탄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시야흐의 능동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는 욥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답답함을 표명하고자 했는지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욥이 겪는 엄청난 고난의 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욥의 의였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욥은 고통 중에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통의 원인을 모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한계선상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혼의 고통의 원인을 모르며 원망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 됐든지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공격당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간 다음에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간 다음에는 의로움을 빼앗아갑니다. 네가 무슨 의롭냐. 그리고 그것까지 빼앗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합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야, 저 목사도 저 영적인 안대자도 저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잖아. 네가 뭐 별거냐? 그냥 예수 믿으면 전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없다. 얘 보니까 채소방울이 없네. 얘 보니까 채소방울이 없어. 아우 걔 보니까 밥맛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제 속에는 어둠과 내 속에는 어둠이 맞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셨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내 옆에 둔 동역자를 사랑하지 못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저런 성격, 나는 이런 성격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들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은 나라는 자기애에 빠져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당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2017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MRCK에 의뢰해 사흘간 15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이 느끼는 6대 불안은 고용불안, 일자리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 경제의 어려움, 정치적 불안, 노후불안, 노후정책, 그 다음에 국가 경제불안, 남북관계 안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관식으로 물어봤더니 64가지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고용불안이었습니다. 청년 취업이라는 실존적 불안을 겪는 20대의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개인 경제의 어려움이 10%였어요. 그리고 3위로는 기저불안이었습니다. 기저불안이란 무기력한 느낌에 대한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4위는 정치적 불안이 9.6%였고 다음으로는 노후불안 9.6%였습니다. 그 외에도 죽음에 대한 불안, 물질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불안함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각가지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사실 세월이 지나 과학과 문명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발달했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마음의 불안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욥도 고통을 통해 평안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욥기 7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이죠.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8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는 인생을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상태, 환란의 더위가 가시기를 바라고 하루의 노동이 끝난 뒤 자기 싹을 바라는 품꾼이나 종의 입장에 빗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품꾼은 당시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와 더불어 사회의 최하위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명했지만 다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같은 이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본문은 매일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고된 일을 쉼없이 감당하면서 무력하여 자기 권력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품꾼의 그런 형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이 고난과 불안으로 가득 쌓여 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신이 당하는 혹독한 고난의 상황을 토하면서 자신에게 평안한 순간은 이제 찾아오지 않았음을 탄식하고 있어요. 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자신에게 돌아온 싹을 고대하는 품꾼의 자신을 비하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스러운 질병에 다른 끝이 없는 고통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7, 80년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께서는요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세상이 참된 그런 쉼없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가짐을 완전히 찢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시민권,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 천국은 연장선상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그대로 육신의 장막점을 벗고 그대로 천국을 가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실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어떤 일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이네 들리네 막 이게 아니라 천국이 여기 똑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왕자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스탈린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독살하지는 않을까? 불시에 타살되지는 않을까? 항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8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은행의 금고처럼 단단히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침실도 그에게 편안한 밤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불안함으로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죠. 현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의 80%는 우울증으로 기인된 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울증 증상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우울증은 슬픈 감정이 기분상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증은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채 무능함, 허무감, 죄책감, 고립감, 자살 충동 등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정신의학에서는 우울감의 지속, 흥미나 즐거움 저하, 식욕과 체중의 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수면 과다, 마음의 초조함과 행동의 둔화, 피곤함과 기력 상실, 가치감 상실과 죄책감, 사고력과 집중력 저하, 자살 충동 등등 이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울증이 너무 깊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아이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우울증이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하버드에서는요 2020년 되면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우울증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울증 진료 인원이 60만 명을 처음 넘긴 이래 2016년 64만 2011명을 기록했습니다. 우울증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옵니다. 뭐가 장애가 와? 처음에는 그냥 우울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혀가 어눌해지고 눈이 점점 안 보이고 점점 귀가 어눌해지다가 몸의 이 신체가 조금씩 굳어집니다. 불안증을 그저 성격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한 사람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회와 나라까지도 위협하는 위험한 영적 질병입니다. 불안은 3단계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걱정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걱정 또한 불안 장애의 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첫 먹이는 아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너는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 영혼에 타격을 주는 그런 불안장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걱정으로 인해 육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죠. 불안과 걱정이 지속되면 신체는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적인 병으로 점점 전이가 되는 과정이죠. 세 번째 단계는 마침내 불안으로 인해 병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걱정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다 보면 결국은 병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불안과 걱정은 두통, 호흡곤란, 신경쇠약, 소화불량, 변비, 위장병,
이렇게 고혈압 등 수많은 병을 유발합니다. 우울증은 거식증, 폭식증, 불감증, 불면증, 만성 피로 등 신체 장애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딱히 건강에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인 모를 병 다 이거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으로부터 오는 그런 질병들이죠. 그럴 때 불안장애, 불안증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 육체까지 타격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로 합니다. 영 깹시다. 우울증은 거식증, 폭식증, 불감증, 불면증, 만성피로 등 신체 장애가 온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보이면 지금 내가 우울증이 자라고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우울증 증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60%냐 70%냐 80%냐 90%냐 99%냐 99%까지는 밖으로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뜬 영적인 안내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투시 은사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돌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폭발 직전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 폭발해봐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폭발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득 채워서 폭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이거 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나를 못 내려놔서 그런 거야. 성질이 더러우면 헷가닥 가버려. 헷가닥 한 번 가지? 그러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선을 넘어 평생을 죽을 고생해. 근데 그 병은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고생해.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가 오는데요. 급격한 불안, 두려움, 의욕 상실, 절망감, 대인 기피 이런 정신장애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나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모든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한 주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모든 일이 귀찮기만 합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푹 자지 못하며 신경질도 부쩍 늘었습니다. 혈기도 막 납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하는 것 이것을 삶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살기 싫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경우에는요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정도가 심한 것이지 아직 우울증으로 발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우울증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울한 기분은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나아집니다. 그렇지만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 심해진다면 이것은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데도 숨기거나 이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육신에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어야 돼. 육신에 뭐가 이게 손이 비면 약 발라야 돼. 후시딘 갖고 와. 데일밴드 발라. 난리를 나면서 영혼의 병 들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야. 천국 대사로 왔어.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대사가 돼서 각 사람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먹는 것처럼 우울증 초기에 약을 먹으면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른 우울증 아닌데 왜 쓸데없이 저런 설교를 하실까? 이런 사람 3명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우울증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몰라.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울증은 아닐지라도 우울한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장애가 옵니다. 육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 이렇게 우울증이 오면요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오고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신앙에 대한 회의, 환멸 등 영적 장애가 일어납니다. 최고의 설교가로 뽑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저는 너무나도 지독한 영적 침체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에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처한 그런 극도의 처절함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설교가요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기록을 볼 때 그에게도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은 공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면 가정 탈피, 직업 포기, 학업 포기, 신앙생활 포기 등 일상생활에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알코올 등 약물을 남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살 충동과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가 자살에 의해 사망했고 자살자 중에 80%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한다죠. 우울증 있는 사람들 중에 15%가 자살에 의해 사망하고 55% 이상인 우울증 환자에게는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4배 이상 높다 그래요. 특히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자살의 위험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욥도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극단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잖아요. 50세 고독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 그래요. 고독사는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홀로 살다가 홀로 죽어서 대부분 오랜 시간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시신이 있는 방에는 보통 술병이나 이력서만이 외롭게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50세 고독사 말고도 요즘에는 온갖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개인주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우울증, 핵가족화 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죠.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할머니, 엄마, 또 손주 3, 4대가 살으니까 우울증 걸릴 겨를이 없어. 여기서 깽깽거려 저기서 깽깽거려 여기서 울어 저기서 울어 할 일도 많고 할머니들도 다 일이 많아. 넌 밭으로 일하러 가면 할머니들이 애기 봐야 되고 막 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릴 겨를이 없네. 고독사 할 겨를도 없어.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붙어서 살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다시 대가족화 갔으면 좋겠어. 핵가족화로 가다가 나중에는요 50대 넘으면 이제 자식만 결혼시키면 이혼해야지. 그러다가 정년 퇴직하고 자식 결혼시키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도 신랑 돈 때문에 바라봤는데 이제 돈도 못 벌지. 그래가지고 황혼역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 황혼역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혼자 고독사로 죽어서 며칠이 지나도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연고지도 없는 사람들도 많다잖아.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욥기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 마음에 해당하는 이 나프시의 원형 네페시는 숨, 생명, 영혼이란 의미를 갖는 명사인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숨이 막히기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마하나크와 함께 쓰여서 목 또는 목구멍이란 의미를 갖는 하나크의 명사형입니다. 이는 욥의 목을 졸라서 교살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것으로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이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욥의 의지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6절 오늘 본문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어서 욥은 이렇게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에 해당하는 이 마스티는 거절하다, 경멸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욥은 15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표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말했는데 이제 16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 자체를 혐오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살아있는 것 자체 이걸 싫어하면 물론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결국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실제 자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40명가량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38분에 하나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생명을 끊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의 원인은 사랑 결핍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 우울증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우울증 증가율은 약 10%에 가깝다고 합니다. 로버트 홀드는
그의 유명한 책 8주간의 자기 사랑 연습에서 우울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부르는 소리이다. 우울증은 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이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는 사랑을 부르는 소리래요. 그리고 우울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해줘,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인이래요. 우울증이 실로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전에 누리지 못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울증이 증가하는 까닭은 바로 사랑의 빈곤으로 인함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거래가 있으나 사랑의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삶의 절대적 필요는 물질 이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항상 변질되고 제한적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은 쉽게 사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돼. 우리는 애정 결핍에서 벗어나고도 남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젖먹이는 어미가 그 젖먹는 아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받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랑만 있으면 우울증 떠나갑니다. 사랑만 있으면 내게서 우울증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우울증을 씻어내버립니다. 우울증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 여기 와서 한 번만 예배드리고 기도받아 불면증 싹 사라져버려. 잠 못 잔다는 사람 여기서 잡아 그냥 자. 우울증을 가진 환자의 90% 정도는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밤에 자주 깨고 실제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수면제를 함께 처방받는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야.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어. 그냥 눈 퍽 자고 어디서든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1분 1초가 있어도 거기서 내가 집중돼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데미지 내는 시간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밥 먹는 그 시간, 밥숟갈 한번 넣고 씹는 시간에 설교 준비. 욕조에 몸을 물속에 담그고 거기서 설교 준비. 길거리 가면서 나 저 꼭대기 성전 어떻게 이쁘게 했는지 가봐야 돼. 컴퓨터 들고 가면서 거기서 설교 준비. 밭에 가면서 설교 준비. 컴퓨터 끼고. 신기하지 않아요? 몇 가지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 이 일을 해낼 수 있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140억 개 정도의 뇌세포를 주셨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뇌세포가 다 죽었지만 예수 피가 묻음으로 보혈의 피로 씻겨짐으로 다시 뇌세포가 살아나서 아담과 하와가요 40만여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대잖아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봐. 죽었던 뇌세포가 막 살아나면서 머리가 좋아져. 여러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면증 환자의 수를 통계해본 결과요 2012년 40만 3,417명이던 이 불면증 진료 인원은 4년 만에 34.3%가 늘어서 2016년 54만 1,958명을 기록했다 그래요.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15만 2,603명에서 2016년 20만 9,530명으로 이렇게 37.3%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야, 남성이 불면증, 우울증 이거 걸리지 않을 것 같잖아. 하도 장군 같아서 남자들은. 근데 오히려 더 많다. 남성 우울증이. 여성은 2012년 25만 814명에서 2016년 33만
428명으로 32.5%가 증가했다 그래요. 남자는 37.3%가 증가하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고연령으로 갈수록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세 이상에서는 10만 명당 4,098명, 100명 중 약 3명이 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했다 그래요. 이처럼 우울증에 걸리면 불면증의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면 불면증 저절로 고쳐지고 불면증 고치면 우울증 저절로 고쳐져요. 반대로 불면증이 시작되면서 우울증이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불면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늘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일상생활을 실수도 많고 그로 인한 의욕 저하와 무기력감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또한 가슴의 두근거림과 답답함, 열이 오르는 증상과 같은 자율신경계통의 변화로 인한 여러 신체 증상들까지 겹치면서 견디기 힘든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우울증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면증과 우울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도 불면증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보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치를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은 잠자리가 자신을 위로하고 극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침상에서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으로라도 자신의 고통을 잊고 분노와 원망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절망스러운 그런 두렵고 무서운 악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욥과 같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우울증이 있을 경우 수면 구조의 변화는 총 수면 시간이 감소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깊은 수면이 감소하고 꿈꾸는 수면이 많아지는 거죠. 정상적인 수면의 구조가 파괴되어 불면증 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낮에 피곤하고 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현재 치료와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공황장애는 공황발작, 즉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땀이 나고 심한 불안감, 질식감, 어지러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등 다양한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환자가 증상을 경험한 후에 공황 발작이 다시 올까 봐 항상 불안해하거나 계속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황 발작은 주로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백화점, 광장처럼 이렇게 막 사람이 많거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곤란한 환경에서 반복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공황장애를 잃은 사람들 결국은 이게 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다 결국은 통합적으로 정신질환으로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한동대학교 다니는 우리 선교사님 아들인데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장학금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 아들이 가서 그냥 400만 원 장학금을 술 먹는데 싹 다 쓰고 방구석에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앞에 나가지도 않고 정말 잘생겨 보시는 아들이 엄마 아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엄마가 세상에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날마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놀래가지고 다리를 덩덩 굴르면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앉아있지도 못해요. 사람 많은 곳에 있지도 못해요. 막 뛰쳐나가고 또 술 먹고 들어오고 막 몇 번 이런 과정을 겪더니 확 좋아지더니 저 위에 성전 가서 천장 쫙 두 군데 박더라고. 얼굴이 확 환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도 목사님 한동대학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나머지 공부 끝내고 서울신대 대학원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엘리트들이 지금도 사방 곳곳에서 엘리트들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트들 우울증 환자들을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야 돼. 우리 고현영 정신여고에서 전교 1등 했어.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자기는 일찍부터 너무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까 철학에 빠져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네. 내가 왜 사나?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고3 때. 그래서 결국은 이화여자대학교를 갔어. 그것도 여자로서 로망 아닙니까? 이대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보다 공부한 애들 다 서울대 갔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더 깊어졌네. 졸업하고 웅진그룹에 들어갔는데 내가 왜 삼성목 들어가고 웅진그룹에 들어와야 돼? 이것 때문에 또 우울증 걸려서 삶의 소망을 다 잃고 있을 때 웅진그룹에 들어갔었던 우리 배지희 목사가 항상 훈련받으면서 기쁘게 다니니까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언니, 나는 인천에 있는 영혼의 샘 선교센터를 다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해져. 나도 좀 데려가 봐라. 그리고 종로에서 왔는데 맨 앞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감각도 없이 앉아있다가 전철 타고 집에 가는데 왠지 아무 감각도 없이 앉아만 있었는데도 빛이 들어간 거야. 전철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팍 깨달음이 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 꾸준히 와서 훈련받다가 지금은 해가 집이 나는데 목사님하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일주일 출장 갔다 오더니 3박 4일 휴가 내서 여기 왔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 하루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큰일 하는 사람들도 휴가를 내고서 와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던데. 자하연 한의원 이명택 원장은 공황장애 치료를 미룰 시 환자는 점점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다닐 수 없게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기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심각한 사회생활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므로 적절한 공황장애 치료는 필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공황장애는 불안이 원인이에요. 공황장애 증상을 유발하는 과도한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경쟁, 집착,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면서 감정을 조율하는 그런 장부인 심장이 정상적인 조절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으로 봅니다. 심장이 과열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주는 부교감신경은 억제되고 불안, 초조, 긴장을 주는 교감신경은 항진되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공황장애 의심 신호는 이렇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땀이 많이 흘린다, 몸이 자주 떨린다, 숨이 가빠오거나 막힌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 쪽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답답하다, 토할 것 같다, 복부가 불편하다, 현기증이 나고 불안정하다, 머리가 자주 띵하거나 어지럽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종종 자제력을 잃거나 미쳐버리면 어쩌지? 두렵다,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감각이 비정상적인 것 같을 때가 잦다, 뚜렷한 이유 없이 오한이 들거나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증상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현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런 질병을 갖게 합니다. 과거보다 더 편리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의 불안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 물질적 풍요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욥도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았다면 욥기가 42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자기 의를 내려놨더라면. 근데도 욥이 이 훈련받는 과정에 참 멋있는 게 있어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인 모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급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바울 또한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도록
아주 처절한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적이 많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초대 미국의 사상자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내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해보려고 몸부림쳐봤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더욱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소망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는 사자같이 두다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란 인간적인 논리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본성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더 강하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내 삶에 고난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한 가지 소망의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것이죠. 이제 인간적인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을 때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실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의 통증을 허락하시는 이유 두 번째, 영혼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로운 것들이 침투되었다는 경고로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조직에 고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상을 인지하고 치료하고 대처하죠.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선천성 무통증 환자들은 살이 썩어가고 손발이 잘려나가도 통증이 느끼지 않으니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고칠 기회조차 잃어버리죠. 문둥병이죠, 문둥병. 결국 선천성 무통증 환자들은 20살 이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튀어도 튀는 줄 몰라. 그냥 살이 다 녹아나가도. 그거보다 살짝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혼과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침투될 때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 그것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작은 잘못도 강하게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느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선천성 무통증 환자들이
성숙하기 전 20살이 전에 죽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 성숙하지 못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빛을 받은 후에 영이 민감해져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근데 나는 도대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하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납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자라는 10대 시절에는 한여름에 과실이 자라듯이 매일매일 쑥쑥 몰라보게 자랍니다. 요즘에는 풍요함 속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의 어른들에 비해서 신체가 건장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은 인생 주기의 발달에 따라 즉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죠. 물론 유전적인 요인, 구체적인 그런 규칙적인 운동,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발육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몸이 성장했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아이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성인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장통이 있잖아요. 아픔의 과정이 있어요. 성숙 과정은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강하겠죠. 왜? 내려놔야 되니까, 깨져야 되니까, 부서져야 되니까.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진주 있죠? 진주는 조개의 속살에 날카롭고 예리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탄생되는 거예요. 조개는 자신을 찌르는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이 낙하라는 분비액을 자꾸 만들어서 그 상처난 자리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러다가 값비싼 진주를 만들어내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조개가 만들었던 분비액, 낙하와도 같은 그런 진액이 나와서 우리의 상처를 싸고 싸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욥의 그 비참하고 처참했던 고통의 시간을 이제 다 지나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원인 모를 영혼의 통증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답을 주고 고통의 의미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고통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원인 모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회개하게 되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통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 영혼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갖게 하기 위함, 이 시간 영혼의 통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 모를 영혼의 통증 치료 오늘 다 치료받아야 돼. 영혼의 고통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혼의 고통이 깊어지면 그것이 육의 고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침투해서 영혼의 고통을 주면 그 마귀는 영혼에서 우리 영혼에서 질병을 만들어내고 불면증을 만들어내고 공황장애를 만들어내고 각종 어둠이 막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 오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로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영혼의 샘 찬양인데
여기 왔다 그러면 영혼의 선교센터에서 주제가로 불리는 찬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함께 배웁시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